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아모스 2장에 있는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이제 오늘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마치 이 줌으로 그렇게 다가가듯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계속 이방 나라의 죄를 지적하시다가 이제 유다의 죄까지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피해가나 싶었더니 결국은 이 말씀의 대상인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개요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뒤에 있는 말씀 전체가 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서는 그저 뭘 말하기를 원하냐 하면 무수히 많은 죄가 이제 이 뒤에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특별히 또 함께 여기 이렇게 앞부분에 또 언급이 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 나라의 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았겠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서너 가지 죄를 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죄가 똑같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무수히 많은 죄를 졌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 나라의 심판을 베푸셨던 그 벌을 똑같이 이렇게 당하게 한다는 것은 참 수치일 뿐 아니라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차이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이 앞에 이방 나라의 죄와 또 심지어 이 유다의 이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한 것과 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일단은 분량에서 다릅니다. 이 죄의 양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죄의 질이 아주 더 낮고 아주 더 악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는 저희가 6절 아모스 2장 6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랬어요.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 여러분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당하시게 될 그 배신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희생 그 당신의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지만 어두움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 현상과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또 생애에 있어서 아주 슬픈 역사가 있다면 배신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죽으시는 거야 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치지만 자기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은을 받고 넘겨졌어요. 한마디로 은을 받고 의인이 팔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오버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 죄의 분량과 그 질에 있어서 아주 더 안 좋다는 것이에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의인을 팔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나쁜 짓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고 파는, 매매를 했다는 거죠. 인신매매를 했어요. 그것도 형제를 팔았어요. 근데 특히 여기 이렇게 의인을 팔았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그 죄의 질이 얼마나 낮은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의인을 판 것도 참 악독하고 못된 일이지만 똑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파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매매를 했어요. 게다가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신 한 켤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 한 켤레가 여러분 뭐 우리 삶에 있어서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신 한 켤레라고 하는 거, 그 샌드, 그렇죠? 그건 뭐 흙에 먼지에 뭐 진흙에 그냥 뭐 정말 가장 이 값싼 물건 중에 하나가 신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 한 켤레 값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 한 켤레를 받아서 궁핍한 자에게 줬으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궁핍한 자들은 여러분 그 신 한 켤레라도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싼 값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여기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한 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제 이따가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이게 왜 계속 그랬는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런 그 현상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여기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5장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번으로 그리고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5장 여기 뭐 1절부터 보시면은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 주변 사람들이 이 형제 하나님의 사람 텍사스 재림교인들을 혹은 아가페 교인들을 원망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기사에 실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렇죠?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먹을 게 부족했다 그 얘기예요. 먹을 게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이 얘기는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당 잡히고서라도 곡식을 좀 얻자라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 사람 누구예요? 형제 유다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껏 이렇게 포로로부터 또 다시 이렇게 돌리시고, 그렇죠? 사랑하셔서 다시 원상태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던 그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까지 다 바쳤는데.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같은 이 형제지간에, 가까운 그런 이웃지간에 그 니네 자녀나 우리 자녀나 다 똑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살면서 다 같은 이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같은 이 민족 아니냐 이거예요. 같이 이렇게 정도 들고 오랫동안 사귀면서 좀 인정 베풀 만도 한데, 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 그랬어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애들까지도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밭과 포도원도 어떤 형태로든 다 착취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말하죠.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이 취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 고리대금을 했다 이것이에요. 이르기를 8절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랬어요. 아, 여러분, 이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했다 그랬어요. 아, 이게 이제 도왔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리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스서 2장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여기 아모스 2장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도 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티끌이 그 뭐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게 먼지만 되고 더럽지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뭐 좋고 나쁜 거 싸그리 착취했다 그 뜻입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죠. 한 톨도 남기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비가 없었다 이 뜻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게 자비가 없는 행동인지 말이죠. 네. 특히 이제 티끌을 탐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욕심을 부렸다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이게 무슨 의미가 또 있냐 하면 이 crush, 그 다음에 또 grind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욕심만 챙긴 게 아니라 그냥 짓눌렀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강조형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이 PL 형태라고 강조형 동사.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강조형 동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렇게 심하게 했다는 걸 이런 언어로 표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사 형태가 사용이 됐어요. 이 분사 형태가 사용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연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동사에 사용된 그 문법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부자라는 거는 부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부자라고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가난한 자, 부자 그 얘기인 줄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어땠다는 얘기냐?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그랬어요. 여기 다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계를 맺었다 그 뜻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한 젊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여기 원문에 보면 그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그 여자. 그래서 여기 영문 표현에 보면 the same girl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여인. 아, 여러분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한 여자를 두고 그게 더럽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에 대한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몸을 파는 여인도 아니고 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리는 건 뭐냐면 신전 여인이라는 거예요. 신전 여인이 뭔지 아시죠? 이방신을 섬길 때 그들은 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예식 가운데 아주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항상 했습니다. 그게 그 예식의 그 내용이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참 추악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단순히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몸을 파는 한마디로 그 예식에 사용되는 그 여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방신을 섬길 때 그 축제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하게 뭐 남녀 뭐 남남여여 뭐 이런 그 모든 더러운 일들 속에 있는 그 여인을 더럽혔다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적으로만 문란했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종교적으로도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이방신의 축제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뒤에 또 뭐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딱 보니까 벌써 죄 목만 해도 앞서 말한 그 이방인의 그 서너 가지 죄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앞에는 그저 한두 개만 얘기했어요. 그러고도 막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워낙 그게 죄질이 안 좋고 아주 악하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의 죄에 더하기, 유다의 죄에 더하기, 지금 여기 탐심과 더불어 이런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한 여인을 두고 이렇게 더럽힌다고 하는 이거는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 11절 뭐 그 이후에 쭉 보면 이건 죽이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한마디로 자기 계모를 범하고, 계모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다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계모와 또 관계를 맺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조항을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는 얘기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게 옛날부터 이 말씀을 처음 주실 때부터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를 지금 이렇게 저질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자, 그러면서 8절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여러분, 모든 단 옆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단 그 하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단을 쌓아놓고는 죄다 그 똑같은 단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우리가 그 역사를 쭉 성경 읽어보면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 곳에 뭐 하다못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도 벳아웬, 우리가 호세아서에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세운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든 단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옷 깔고 누웠구나, 이게 단순한 그 얘기일까요?
예. 뭐 모양만 보면 모습으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전당 잡은 옷을 깔고 이제 누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당 옷을 이제 전당 잡는다고 하는 일이 우리가 일전에 그 산상보훈 우리가 지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뭐 속옷, 겉옷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듯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자기 물건이에요. 그거 겉옷을 만약에 빼앗기고 겉옷이 없으면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그 용도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겉옷을 뺏기면 여러분 그냥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뺏기는 거나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옷이 전당 잡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자기가 예를 들어 여기서 아까 그 백성들이 원망한 것처럼 울부짖은 것처럼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집이고 뭐 또 뭐 밭이고 뭐 옷이고 죄다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할 수 없어요. 또 자기가 꼭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못 얻으면 어쩔 수 없이 전당 잡혀놓고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돈이 생기면 다시 이제 갚고 다시 겉옷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비가 여기에 있어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 여기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25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내 형제에게 취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리대금업. 그런데 여기 이제 2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해야만 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다른 물건을 전당 이렇게 잡혔으면 그거는 뭐 없어도 그날 밤을 보낼 수 있어요. 그 하루 없다고 해서 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을 전당 잡히면 왜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다시 돌려보내야 되냐면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 겉옷을 덮고 잤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추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혹시 이웃의 옷을 전당을 잡거든 그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7절에 그랬잖아요.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에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랬어요. 이 전진물 가운데는 13절에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했을 때 전진물이 영문 표현에 보면 클로크라고 돼 있어요. 겉옷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뭐 정말 전당 잡힐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겉옷인데 그 전진물을 너는 가지고 자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너 잠자지 말라 그랬어요.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지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축복하리니. 그거 너무나 고마운 일이니까. 그렇죠?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뭐가 되겠다? 의로움이 되겠다 그랬어요. 상업은 또 상업이니까 뭐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겉옷이거든 반드시 그걸 네가
갖고 그날 밤을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자고 너를 축복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뭐 대단한 무슨 행동과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모습입니다. 이게 의로움이래요. 네. 그런데 아모스 2장의 8절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뭐 했다? 누웠다.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옷을 돌려보내는 대신에 그걸 깔고서 잤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이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그 사람이 춥게 잠을 자든 말든 얼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그거 깔고 잤다 이거예요. 누구는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나는 그걸 깔고 잤다 이거예요. 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어요. 네. 여기 이제 10절에 제가 그저 짧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너희가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 네 신발이 헤어졌냐라고 하나님 물으세요. 네 옷이 헤어졌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냐고 물으십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네가 목말라 죽었냐고 물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게 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40년 동안 어떻게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는지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단순한 그런 것들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부족한 게 있었냐 이거예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뭐가 그렇게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축복 안 받은 사람처럼 뭐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는 여러분 보통 죄가 아닙니다. 표현은 똑같아요. 앞에 이방 민족들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서너 가지 죄로 내가 벌을 내가 내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더 많은 죄가 열거가 됩니다. 안타깝죠. 이 메시지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하고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그때 한 타임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이게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가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 성경책 이렇게 끼고 뭐 산속으로만 가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가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일까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내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나 역시 지금 이 말씀 하나하나에 지금 다 걸려요. 다 걸려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움입니다. 그렇죠?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움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움이란 전당 잡힌 거 다시 해지기 전에 돌려주는 거. 좀 손해가 좀 나고 저 참 괘씸하고 그래도
그들의 안녕과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그 마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 돌려주시지 않았나요? 노예됐던 거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로 잡혀간 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죄 지어서 죽을 뻔한 거 살려주시고, 많이 잃어버렸던 거 다시 많이 찾게 해주시고.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회복해 주셨어요. 참 주변에 많은 우리 교우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많이 회복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아요. 다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일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 때문에 많이 우리가 회복됐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를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로 인해서 헐트당하거나, 나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거나,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줄 수 있을 때 기쁨도 돌려주고 마음의 안정도 찾아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이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그것이 아닐까. 우리에게서 자비가 없어지고 동정이 사라지고, 그렇죠?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거야말로 여러분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우심이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 돌려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긍휼하심을 얻었거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이나 혹은 가족이나 또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고 드러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 또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종들을 또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귀히 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온전하게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자유와 또 그런 기회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리며 오늘 우리 가운데 꼭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한 이 저녁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